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었죠. 그리고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들에게 부탁을 하죠. 마태복음 2장 8절에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라고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 왕을 찾고 그 왕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라는 말이죠. 그러나 헤롯이 박사들에게 예수의 나심을 물어본 이유는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헤롯은 그저 새롭게 태어난 그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곧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은 유대인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이지만 유대 땅의 왕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를 왕으로 영접하기보다는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은 그의 죽음을 바라는 자들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평생을 그렇게 사셨죠.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늘 공격받으셨고 결국에는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헤롯의 개입,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헤롯 왕의 계획은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으로 무산됩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 계획을 무산시키시죠. 박사들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지시하시고 박사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른 길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들도 그 말씀을 이제 알아들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 사건부터 그를 향해 오던 헤롯의 공격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알리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모든 과정들도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현몽하였고 그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마리아를 버리지 않도록 보호했던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셉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양자로 입양하지 않았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히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 그리고 헤롯의 이 죽음의 공격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사역의 특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특별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만큼 특별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출생과 본문의 사건까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베푸신 방식들은 매우 특별한 방식들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자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혹시 수민이 저기 윤희 낳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네가 윤희를 낳을 거야 뭐 이런 거 없었지? 없었을 거예요. 혹시 신호 꿈에 나타나서 신호야 너 낳은 윤희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없었죠? 그런 거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저희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그 아이의 잉태를 알려주고 또 피할 길을 알려주는 이런 방식들은 매우 특별한 방식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간섭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일하심에 있어서 항상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시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시지만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분의 뜻을 구하셨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하여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태어나심과 그를 보호하심, 지키심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일생은 성부 하나님과 뗄 수 없음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다른 하나가 또 있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없이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역시도 헤롯의 손에 피를 흘리고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사 인간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연약한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므로 죽음도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고 죽음을 피해야 하며 심지어 그 죽음의 고통이 자기에게 비켜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스스로 지신 것이지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죄인들과 같이 되사 죄인들의 모든 죄짐을, 죄의 고통을,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연약한 육체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사들을 이제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한 하나님의 섭리는 다시 한번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세요. 천사를 보내어 요셉에게 헤롯의 위협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애굽으로 피할 것을 이제 명하시죠. 이 꿈을 꾸자마자 요셉은 즉시 자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야지 이게 아니라 꿈을 꾸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요셉은 즉시 움직입니다. 매우 급박하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것도 천사들이 알려주죠. 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쭉 진행되면서 마태는 매우 중요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이러한 일들, 그 천사가 뭐부터일까요? 잉태된 일들, 동방의 박사들이 온 일들, 그 동방 박사들이 다시 떠나간 일들,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 한 일들,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다 돌아오신 일들, 이 모든 일련의 일들, 이 모든 상황들이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혹은 헤롯이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님을 마태는 말합니다. 마태는 이 모든 일들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내용들이며 그것들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호세아 11장 1절이 인용되고 있고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을 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헤롯 왕의 공격을 피하여 갔다가 돌아오셨다. 단순히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참된 의미는 호세아 11장, 호세아의 말씀을 읽어야 이 사건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하죠? 얘 큰일 납니다. 그렇게. 왜 그래요? 고멜과 결혼하죠.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부르기가 좀 미안해요. 왜냐면 고멜이 너무 나쁜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호세아 이야기는 거의 이제 호세아 1장에 다 있죠. 1장과 2장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활동했냐면 BC 758년에서 714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연도를 우리가 좀 보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멸망했죠? 혹시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예, 722년. 예, 역시. 예, 유명 강사는 다릅니다. 예, 합신 노예 강사는 달라요. 자, 북왕국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BC 758년부터 714년에 활동했으니까 북왕국의 마지막 시대를 경험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뭘 살펴본다고 했죠?
에레미야 31장을 살펴본다고 했죠. 근데 에레미야는 여러분 특별한데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경험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 다 연결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이고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두 말씀을 마태가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사건들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마지막 시기 즈음이에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때입니다. 호세아 바로 앞에 선지자가 누굴까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를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회 곳곳이 병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재판이 굽고 고아와 과부들은 고통을 당하고 더 나아가 그러니까 아모스는 좀 사회적 타락에 호세아는 영적 타락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북왕국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버렸음을 보여줍니다. 타락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까지 온 때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범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떻다고요? 굉장히 부유한 시대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유해져요. 그런 부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는 심각해지고 우상 숭배는 너무나 심각해지는 그때가 바로 이 호세아가 선지 활동을 시작하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랑 결혼해라. 고멜과 결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한번 펴볼까요?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 구약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멜과 결혼해라 라고 말하시죠. 그런데 그 여인은 매우 음란한 여인입니다. 창녀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고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고멜은 한 여인의 특징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멜은 매우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들마저도, 그 자녀들마저도 어떻다라고 말씀하세요?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녀야 잘 양육하고 잘 훈련시키면 호세아가 신앙으로 잘 교육시키면 아버지가 선지자니까 잘 자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가능성을 버려버리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고멜은 단순히 한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1장 2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음란을 저지른 것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대를 반복하여 세대가 흘러가도 그들의 자손이 자손을 낳아도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혈통이 유대인의 혈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이 음란함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의 왕국, 사람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로는 이 음란함이, 이 범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단순히 한 세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 죄와 음란과 타락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우상 숭배가 더욱더 심화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호세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좀 놀라야 될 부분이 있어요. 끔찍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호세아는 고멜을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호세아 안에는 고멜이 돌아온 기록이 없습니다. 고멜은 회심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1장과 2장에서 고멜은 얼마나 타락하였고 범죄했는지만 기록되어 있지 그 뒤로 고멜이 회심하여 돌아왔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멜은 그냥 음란함으로 그 인생을 끝냈고 그들의 자녀들 또한 음란함으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무엇과 같죠? 이스라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혈통으로는 그들의 육체적 조건으로는 변화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이 음란의 죄를 이 간음의 죄를 이 우상숭배의 죄를 이 죄를 육체로는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핵심은 이미 1장에 다 등장해요. 그리고 그 1장에서 특별히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호세아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고멜을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4절에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르엘. 제가 가진 여기 성경 설명에 보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 폐할 것인다 라고 말씀하시죠.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아이를 낳아요. 6절에 딸을 낳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로루아마라고 하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은 이 로가 붙으면은 부정어예요. 그래서 루하마죠. 루하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루하마, 이제는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것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9절에 또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합니다. 암미. 암미는 무슨 뜻일까요? 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로 이름은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패하여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로루아마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지 않으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로암미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영적인 형편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임할 때에 그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에 로루아마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할 것이며 로암미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로는 인간의 조건으로는 이 저주와 이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1장 10절에 여러분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1장 10절에 보실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너희 형제에겐 암미라 너희 자매에겐 루하마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이스라엘입니다.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들이고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께 나누어 있었지만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고 함께 한 우두머리를 통하여 통일될 나라이며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름을 받을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장에 나타나는 반대되는 이름의 조합과
그 이름이 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서 낳은 자들은 이스라엘, 로루아마, 루암이었는데 10절에 나타나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암미오, 루아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사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앞에 심판받아 더 이상 긍휼도 자비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지만 그대로 그렇게 비참하고 추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역사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탄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저주와 심판의 역사, 범죄와 타락의 역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은 타락하여 심판받는 이스라엘과 새롭게 일어난 이스라엘을 동시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10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나타나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 같고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저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10절의 이 말씀은 10절에 말하는 이 헤아릴 수 없을 많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수가 많아질 거야라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보다 많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에는 또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었지만 새로운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된 이스라엘, 통일된 나라로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들이 끌려갔던 땅에서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뭘 가리킬까요? 이 한 우두머리는 누굴 가리킬까요? 이 한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 하나된 이스라엘은 주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하나님 나라가 주의 교회를 가리켰듯이 이 이스라엘 역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와 백성에 대하여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나라는 희미해져 갔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의 언약을 잊었고 범죄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수가 늘어 이 땅 위에서는 제법 힘있는 나라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에덴에서 시작했지만 어디서 끝나요? 여러분, 창세기는 어디서 끝나죠? 애굽에서 끝나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라와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서 한 왕이 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다스리며 이 땅 위에 이룰 것임을, 한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되죠? 다윗이 죽자마자 그 다음 왕 솔로몬 때에 우상 숭배로 온 땅이 물들어 버립니다. 솔로몬이 죽자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범죄와 타락으로 멸망해 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의 왕권이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호세아 때까지도 아브라함의 나라도 다윗의 왕국도 온전히 성취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범죄로, 타락으로, 우상 숭배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왕국도 그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음란과 쾌락에 빠져 돌아오지 못한 고멜처럼, 그를 통하여 태어난 자녀들도 다시 음란에 빠져버렸던 것처럼 주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을 바로 그 나라, 하나의 나라, 한 우두머리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바로 그 나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나도록, 이 땅 가운데 회복되도록, 영적 이스라엘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약속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출애굽 때 있었죠. 호세아 11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가 인용한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 이 호세아 11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을 지금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출애굽기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뭐라고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이미 출애굽 때에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은 출애굽의 사건을 회상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라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하시고 애굽에서 건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 기록이 지금 호세아 11장에 나와요. 호세아 11장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발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행하였고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두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건지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살이를 그들이 싫어하지 않았어요. 실제는 종살이였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있었지만 괴로웠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죄와 종살이에 적응하며 즐기며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모세를 향해 반감을 드러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된 상태, 노예된 상태를 오히려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출애굽이 성공했을까요? 그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졌을까요? 완성되었을까요? 만약에 그 출애굽이 완성된 것이었다면 호세아가 다시 이렇게 구원을 소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호세아가 보기에 호세아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호세의 당시의 때나 출애굽하던 때나 지금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같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이제 돌이켜라! 그리고 직접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는 오히려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저항하고 지금 호세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며 더욱더 음란과 간음과 우상숭배로 타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살이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기뻐하고 애굽의 우상을 즐거워했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을 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베풀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것 역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하여 애굽에 가셨다가 돌아오셨다라는 것만을 설명하기 위한 인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의미라면 인용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출애굽기 4장의 말씀도 호세아 11장의 말씀도 그 아들은 이스라엘, 곧 구원을 받는 대상이지 구원의 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의 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지금 11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 역사 전체에 대한 이해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자신들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범죄하였던 그 이스라엘,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호세아 때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더욱더 심각한 범죄를 범하고 심판이 눈앞에 왔음에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 약속하셨던 그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소망한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실 것임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무려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는 사라졌고 열강과 제국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워졌고 형식만 남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을 전하던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나 호세아가 눈물로 그 범죄상과 타락을 말할 때나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나 모두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던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때였고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때였고 더 심각한 것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나 호세아 때나 지금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나 같은 형편이라는 것이죠. 죄와 타락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비참함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에 만족하여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고 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그때에 호세아에게 새로운 이스라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한 출애굽을, 이제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출애굽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마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때의 형편, 호세아 때의 형편, 마태 때의 형편,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형편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의 영적 형편.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은 그들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때의 이스라엘보다, 애굽에서 애굽 생활에 만족하였던 그 이스라엘보다, 마태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렸던 그 이스라엘보다 우리의 영적 형편이 더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어디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인가요?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인가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고통과 괴로움, 비참함의 본질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세상보다 약한 영향력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육체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본질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통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진받아야 하는 우리의 비참함의 본질은 죄입니다.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우리의 허울뿐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고멜의 모습은, 호세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멀리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우리의 죄된 상태입니다. 바로 그 비참함에서,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죄와 비참함에서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가 바라봤던 그 출애굽의 완성, 완전한 출애굽과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호세아가 소망하였던 완전한 출애굽의 완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교회요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또 반대로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역사상 유례 없던 호황 속에서도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지만 실제로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었죠. 요셉이라는 걸출한 총리, 정치인으로 말미암아 고센 땅이라는 풍족한 삼각주 지역에서 풍성한 소득과 인구의 급증으로 상당한 힘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졌었죠. 그리고 노예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오히려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비통해야 하고 정말로 슬퍼해야 하고 정말로 마음을 찢어야 될 죄의 비참함에는 무관심하고 그저 육체의 쾌락과 만족과 부귀영화만 즐기면 그것으로 만족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이었고 호세아 때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여기서부터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호세아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죄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죄의 연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죄의 확장을 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울고 무엇으로 인하여 웃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애통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좋은 물질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참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내게 일어난 많은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울 수 있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지요. 그러나 내 죄의 비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애통하고 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영적인 비참함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사귐,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먼저 돌보아 주시며
그 안에서 먼저 강건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더욱더 강건케 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무엇에서 건지셨는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이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러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면서도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이 사실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마태는 오늘 이 말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아라,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형편 가운데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항하여 싸우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